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고 있던 중에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아말렉은 철기 문명을 보유한 강력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일부가 쳐졌습니다. 힘없는 분들이 이제 뒤로 밀려났겠죠. 그때에 아말렉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의 장군으로 세우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겼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합니다. 제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싸움을 건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마귀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마귀에 관심 없어. 영적 전쟁에 관심 없어. 우리는 관심 없어도 마귀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영안에서는 잘 울지 않는답니다. 사자가 왜 울까요? 너무 배가 고플 때 운다는 거예요. 이 배고픈 사자에게 먹이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막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찢어서 삼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마귀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싸우니라 했는데, 여기서 싸우니라의 원어를 보면 전쟁을 일으키다, 치다, 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친 것이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이 로마의 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했던 방법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하느냐? 사자를 배가 고프게 만든 거예요. 며칠 굶기면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 있는 쪽으로 보내면 막 사자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찢어 죽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교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성도 간에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나를 몰라줘? 시험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다가 시험이 들어요.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100% 살지도 못하고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다투는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말을 한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동력자예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 구약시대 배경으로 보면 마귀는 자신이 직접 공격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를 괴롭힐 세력을 교회 보냄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약교회, 신약교회의 예표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대국들이 괴롭힙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뿐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로마, 블레셋, 아말렉,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포로로 삼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래,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마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개인적으로 바로라든지 이방의 왕들, 헤롯,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마귀는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하거든요. 도둑이 왜 옵니까? 우리의 귀한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늘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이니까 구름기둥이 팍 앞을 향해 가요. 그럼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중에 뒤처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뒤처진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 그 뒤처진 사람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동물들이 몰려있어요. 예를 들어 코끼리가 몰려있어요. 그러면요, 사자가 코끼리 떼에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사자가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떼를 지어서 갑니다. 가다 보면 병들고 약하고 딴짓하는 그런 코끼리가 생겨요. 그래서 다 코끼리가 떠났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몇 장을 부린다든지, 그래서 그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때 사자 몇 마리가 막 덤벼들어서 코끼리의 목을 물고 다리를 물고 막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거든요. 교회 누가 공격할까요? 예수님은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이탈된 사람, 그러면 마귀가 바로 공격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서 교회 안 간다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뭐라고 하죠?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예요. 이기면 전리품을 얻을 것이고 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초창기 지도자였던 18세기 대신앙 부흥운동의 기수였던 화이트 필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 수단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사탄은 낙심과 염려를 주어 조금씩 절망하고 불신의 수렁으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낙심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막 낙심을 주고 염려를 줘서, 그래서 불신의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그 다음에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우리를 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막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끝판왕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셋째, 사탄은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놓게 했다 죄악에 빠뜨린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늘에서 푸른 기둥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약해진 사람들이 생기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성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 주위를 어슬렁거려도 여러분에게 감히 덤벼들 수 없을 만큼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의미, 첫 번째,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듭니다. 10절과 11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싸움의 내용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삼아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반하여서 이 아말렉은 철강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전쟁을 잘하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란 말이에요. 뭐 평생 전쟁을 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솔직히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칼이 있었겠습니까? 방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몸을 지킬 만한 그런 것들 정도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요. 여기서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이스라엘의 전쟁 능력에 달려있지만 그 배후를 봤더니 이스라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에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면이라는 언어를 보면 높이다,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높이는 거예요. 손을 올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들면이라는 단어는 제단과 같은 것을 쌓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손을 든다고 할 때는 기도한다고 보는 게 제일 맞겠죠. 물론 찬양하면서도 손을 들 수 있고 예배하면서도 손을 들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손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찬양하는 장소가 아니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겠죠.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도록 기도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도록,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개인적인
사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기도였어요.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뽑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뽑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저는 이 겟세마네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오늘 밤이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막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들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혹시 배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본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아요. 그의 제자들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사탄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함으로써 완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 이겼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볼 때 고개도 못 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를 뺄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고 부담을 느껴요. 제가 볼 때 하루에 기도 5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냐? 그냥 식사할 때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정도지, 기도 안 해도 삶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마귀가 이미 싸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귀도 건드릴 만한 사람을 건드리지 뭐 건드릴 필요도 없는 사람을 왜 건드리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혼자서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모여서 함께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비교했더니 신기한 것이 혼자서 조금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기도한 사람들이 훨씬 기도 응답을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응답받는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입니까? 그런 어느 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 점령이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임기응변으로 막 금도, 벽에 붙어 있는 금도 떼주고, 막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떼주었지만, 사내립이 포기를 하지 않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달라진 건 없어요. 뭐 이스라엘이 더 강해졌다든지 누가 뭐 도와준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왜냐,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많이도 안 보냈어요. 한 명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들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손을 내리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사탄에게 백전백패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의미 첫 번째,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이것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1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이 그렇게 미우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마귀를 대표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없이 하여 이 단어는 문질러 지우다, 파괴하다, 닦아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마치 문질러서 지우는 것처럼 완전 파괴시켜버리는 것처럼 더러운 이물질을 닦아버리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 세상이라도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마귀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의 결말이 나와 있어요. 마귀의 종국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마귀가 대단한 것 같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마귀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송이를 밟는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 포도를 담아놓고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표죠.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로 갚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7장과 18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죠. 음녀가 누구입니까? 마귀 하수인 노릇하는 마지막 때에 배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온 천하를 꿰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마치 온 천하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결국 마귀도 영원히 불못해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하나님이 볼 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마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마귀가 나타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는 예수를 넘어뜨리면서 승리를 장담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인간을 무너뜨렸으니 저 예수도 내가 넘어뜨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분이셨거든요.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먹어라. 예수님이 먹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겨버렸어요. 예수님 높은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줄 거야. 만약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도 않는가? 저는 메시아다. 그리고 막 슈퍼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끝! 그리고 천하의 영광을 보여줘요.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귀를 이겼던 두 가지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합니다. 그 인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 인도하는데 뒤처진 사람들, 결국 그들이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이제 맞붙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뒤처져서 마귀에게 얻어터지시는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100번 싸워도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들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요.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마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돼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제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덤벼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도움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